설교하기 전에 잠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인데 저도 생각지 못했던 이렇게 칠이 목사로 이렇게 파송이 됐습니다. 칠이 목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원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들을 잘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정을 좀 더 잘 알고 또 여러분이 저를 좀 더 신뢰하는 그런 때가 되기 전에는 제 의견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칠이 목사 말이 좀 생소할 텐데 임시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당회장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행정적으로 돕고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결정하는 일을 저도 협력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시급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해결하는데 저는 옆에서 협력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야복강의 야곱과 하나님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꼭 오늘 예배에도 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옆에 가까이 놓고 성경을 자주 찾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 이야기인데 너무 잘 알기도 하고 좀 길기도 해서 중간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야곱이 지금 야복강에 있을 때입니다. 과거에 그는 눈이 어두운 노년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형에게는 사냥에서 돌아온 허기진 틈을 노려서 상속권을 붉은 죽 한 그릇으로 탈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일로 집을 도망해서 외삼촌 집에 거처하면서 그 사이에도 외사촌 둘을 다 자기 아내로 품었고 부자인 삼촌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는 데 기술을 부렸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는데 거부가 된 셈입니다. 지금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발했는데 그럼에도 야곱은 너무나 두려운 게 많았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당장 형을 마주하는 것도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마저 속이고 챙길 거 다 챙겨서 몰래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복강에서 자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형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힘겹게 모은 재산을 상당 부분 떼어서 보냅니다. 그러고도 불안하니까 아내도 먼저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더 많은 짐승들도 딸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았다 그러죠. 비겁해 보이는데 근데 홀로 남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누군가와 씨름을 하는데 거기부터 저희가 읽었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4절 말씀입니다. 피 같은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꺼번에 잃을 위기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그리고는 쉽게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밤새 기도했다 그러죠. 씨름했다는 것인데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25절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거꾸로 말하면 야곱이 이겼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져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의아한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악착같이 덤비는 야곱을 떼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허벅지 관절에
부상을 입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부상을 입고서도 야곱이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악착 같은지, 얼마나 집요한지 다음 날 아침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야곱이 사정하려고 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사정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는데 그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읽으신 내용 중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별다른 내용은 없고 이름 바뀐 거, 그 부분은 생각나시죠? 저도 그 부분을 주목합니다.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지금까지 성경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가지 생각하는 것,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 광야에는 특별히 고속도로처럼 잘 닦인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아무데로나 가도 도착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야복이란 말은 비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정치하면서 야곱은 생각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는 비워야 된다. 그런 강한 암시이고 내려놓기 혹독한 훈련입니다. 허물 많은 야곱은 참 인생이 고단했습니다. 힘들게 살았죠. 그래도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열심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준비된 땅에서 지금까지처럼 이런 교활한 인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더가 되겠습니까? 자기 혼자라면 모를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입장인데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대단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얻어냈으니까 좋은 믿음 아니냐?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겠습니까? 인근 지역에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원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면서 어느 날은 기도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다가 들은 말씀이 제가 10수년이 지났는데 생생히 기억됩니다. 그만큼 제가 그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목사 이야기하면 별 재미 없으시죠? 그분 말이니까 뭐 제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다른 분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분 말만 기준으로 하면 교우 몇 분이 목회를 무척 힘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견딜 만큼 견뎠는데 심신이 피폐해져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부부가 고민하다가 작정하고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저녁 먹여 재운 뒤에 밤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누구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내보내시든지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몇 날 밤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교인이 변했다는 어떤 징후도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교인 당사자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믿고 변화되기 싫으면 아주 간단하고 훌륭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튼 그 목사님 이야기니까 그럴수록 이 부부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작전 기도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 들은 거는 몇 년 지난 다음인 것 같습니다. 요지는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고백이 제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 됐습니다. 힘들게 한다는 그분이 변한 것도 아니고 매주 마주해야 되는데 상황이 바뀐 것 없는데 변해야 될 교인이 아니라 기도하던 목사님이 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 바닥에서 기도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에요. 자연스레 기도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더 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한참을 간절히 드렸는데 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가 바뀌신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무응답이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응답을 못 받았지만 간절히 드린 기도가 여럿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 중에 하나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이 핏방울이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면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비슷한 경험도 우리는 잘 압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인데 얼마나 영역이 없으면 아프냐? 그런 비난을 받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픈 것도 서러운데 힘든데 남도 아니고 함께 기도해야 될 교우들이 질병을 약점 삼아서 사도를 공격할 때 사도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인간인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마 몸 아픈 것보다 교인들의 비난이 훨씬 더 아팠을 걸로. 몸이 아픈데 마음까지 다쳤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은 이 대목을 바울이 자기 말로 표현한 눈물로 쓴 편지다, 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신에 괴로웠던 바울 사도는 자기 몸을 가시처럼 찌르는 이 질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내 침묵하시다가 짧게 한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거절당하는 기도라고 해서 다 틀린 게 아니고 내 뜻이 관철됐다 해서 다 하나님을 이긴 것도 아닙니다. 내 기도대로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펼쳐지는 것이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무응답도 기꺼이 수용하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손에 잡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밤을 새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 이게 옳고 바른 방법이었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상해를 입히시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여러분 멀쩡한데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 보셨습니까? 자신의 아집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놓질 않으니까 돌아왔는데 다른 방법을 못하도록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뭘 하셨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겁니다. 왜요? 제발 손을 놓으라고. 여러분, 재미난 원숭이 사냥법 혹시 아십니까? 튼튼한 나무에 작은 구멍이나 아니면 입구가 아주 좁은 그런
호리병 같은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잇감을 넣어놓는 아주 단순한 사냥법입니다. 먹잇감을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그 원숭이의 습성을 이용한 것인데, 좁은 구멍에 손을 넣을 때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손을 넣어서 먹잇감을 잡으면 주먹이 커지죠. 커진 주먹이 구멍을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사냥꾼에게 잡히는 그런 것입니다. 놓을 줄 몰라서 잡힌다는 그런 우화입니다. 여러분, 자기 뜻은 아니지만 부상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야곱도 손을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야곱의 소원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제는 그의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기 성공을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자기 잘 살자고 야비한 짓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살면 안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믿음의 족장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언약의 핵심 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중에 걸출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그의 후손으로 다윗도 또 하이라이트로 예수 그리스도도 오신 거 아닙니까?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 그 야복강에서 자기도 기대하지 못했던, 밤새 씨름하면서도 생각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야복강에서. 위기의 현장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 31절 보니까 야곱은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랬습니다. 장애를 입은 것이에요. 요즘은 이런 정도 금방 치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럴 것도 아니니까 아마 상당 기간 아니면 영구적으로 크진 않아도 장애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야곱에게는 그게 은혜였습니다. 조심스럽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의 장애를 두고 잘됐다, 은혜다 하면 막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큰일 날 소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관절에 장애를 입히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분풀이 하신 거겠습니까?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이 붙드셔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께 붙잡힌 존재가 됐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남았습니다.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분이 고백하십니다. 야곱에게도 이제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근데 곧 영광의 상처, 은혜의 흔적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중에 또는 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애쓰시던 중에 깊이 패인 상처가 있다면 어느 때 이것이 은혜의 흔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분에게라도 아니면 한 사람에게라도 오늘이 그날이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기 둘째입니다. 야곱이 씨름해서 28절에 보면 하나님도 사람도 다 이겼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나 천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싸울 상대입니까? 이겨야 좋습니까? 오늘 기도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기려 하고 기도도 또 우리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 뜻보다 내 의지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적어오시고 적으려면 한 주 내내 묵상하셨을 건데 그렇게 기도로 마음을 들여서 저도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 이길 대상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더구나 순종해야 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이런 통증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성취하려던 소원, 끝까지 하나님께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축복, 그게 뭐였습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에게서, 줄여 말하면 형에게 혼나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보복당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로 높이 세우려 하시는데, 그리고 이미 형과의 관계도 다 풀어 놓으셨습니다. 성경 그 뒷부분을 다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겠죠. 근데 야곱은 이미 정리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지금 당장 해결해 놓으라고, 자기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애타게 밤새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야곱과 하나님의 동상이몽 이러려다가 너무 소설 같아서 이렇게 주부에 있는 대로 무난하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위대한 인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세우고자 하시는 게 소원인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은 형에게 좀 혼나지 않게 해달라고 밤을 새워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군대를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신 것은 도우려고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하시면서 믿음이 굳건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덕이 되는 사람, 그런 이스라엘이 되길 원하지만 그는 언약을 잊어버리고 형에 대한 두려움, 거기서 나온 의심, 불안,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주님의 약속도 선조들의 꿈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도 다 뒷전으로 밀리고 피해 의식이 그를 사로잡고 나중에는 확증 편향이 돼서 자신을 스스로 거기에 가두어 놓고 자기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찬송 중에 두려움이 기도가 됐다,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33장 다음 장입니다. 4절 보시면 에서는 동생 야곱을 해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보자마자 아우를 만나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부둥켜 안고 흐느껴 옵니다. 9절 말씀 보면 동생이 좀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형에게 선물로 보낸 소떼 양떼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별 관심도 없습니다. 에서도 그 사이에 부자가 됐습니다. 동생은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20년 내내 걱정하고 근심했을 건데 에서는 그 사이에 자기 일하면서 동생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도 야곱은 미리부터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오버한 것이에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럴 걸로 굳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주셔도 믿지 못했습니다. 안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너가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알기는 잘 아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썼습니까? 형 설득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주면서 나에게 보복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도 이용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았다는 건데 아는데 믿지는 않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의심하던 것을 믿었습니다. 의심에 그치지 않고. 그게 자기 신앙이 된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랬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랬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남일 같지 않아서 저는 이 말씀 수십 번도 더 읽었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는 성경을 좀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읽자, 그래서 해보니까 하루에 한 3장 정도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한 번 읽을 때, 세 장을 읽을 때 저는 수십 번 읽고 그러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야곱이 그랬다는 것,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의심하던 바를 굳건히 철석같이 믿었다는 이 사실이 남의 일이 아니어서 더 긴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거를 내 말씀의 능력이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가만히 보면, 저를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틈이 너무 간격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능력으로 삼기보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대신에 사실도 아닌 의심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보다 훨씬 무서운 게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확신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겐 비전도 사명도 열심도 너무너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전으로 포장된 야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명으로 위장된 자기 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이 부분을 기도하시죠. 그래서 더 오늘 공감이 됐습니다. 열심히 좋은데 목적이 분명치 않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적을 상실한 열심도 있을 것이에요. 전부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야복강 거기서 야곱이 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겪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위기를 겪으면 능히 넘어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버려야 할 것을 비우지 못한 채 당장 급한 대로 건너기만 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위임받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열린 채로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공감이 되는구나 하는 부분 붙잡고 우리가 잠깐